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예. 무더위가 다 갔고 이제 가을에 들어섰는데 우리 모두 이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아침 저녁으로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을 읽고 그 속에 담긴 몇몇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전해주고 계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로 3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찾아 읽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아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네요. 특별히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다 일을 시키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신 장면을 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겠죠. 그가 와서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청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맹인이 길가에 여리고에서 앉았다가 길에서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며 자신들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이야기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서 제시하는 그런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서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그 앞에 나오는 거죠. 포도원 주인 이야기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하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여기서 표현하면은 뭐뭐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마치 뭐뭐와 같으니라고 하는 그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뒤에서 나오는 뭐뭐와 같으니라라고 할 때 요 이야기는 서로 이제 다음 이야기를 끌어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단서를 제공하는 비유의 표현이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천국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천국은 해갖고 한문으로 하늘천 나라국자 이렇게 써갖고 하늘나라를 의미하죠. 이게 이제 헬라어는 뭐로 되어 있냐면 하늘의 왕국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바실레이아. 하늘 왕국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니까요. 바실레이아를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주인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는 언뜻 주님을 생각할 수 있거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려고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꾼들이라고 표현하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품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품꾼들은 하루 품삯을 받아서 받기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품꾼들은 에르가타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지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기술자를 표현할 때도 쓰고 어떤 일에 숙련된 숙련공을 표현할 때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인 같은 어떤 일의 전문가를 표현할 때 쓰는데 지금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데 보니까 그 대상을 찾는 자리를 보니까
거리에 나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걸 보면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숙련공을 뽑는다기보다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때그때 벌어서 먹고 사는 노동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실제로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일꾼을 의미하는 그 에르카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숙련공을 전문가를 의미하는 거지만은 오늘 이 주인이 거리의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들어가서 포도원에 일을 하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하면 시키는 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에 그들이 고용될 때 계약 조건이라고 표현하면 임금을 결정을 했는데 그날 하루에 일당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데나리온은 당시에 그 로마 화폐의 단위예요. 근데 하루 품삯 정도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뭐랄까 환산해서 이해하시면은 뭐 돈 1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15만 원이다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가지고 하루에 일당으로 삼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몇 차례를 가서 일꾼을 데려오느냐 보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요. 이들이 나가서 하루를 뭐랄까요, 이제 12토막으로 나누면 2시간 단위로 하면은 24시간이니까 12시가 되겠고, 12시로 나누면 그렇게 되겠고, 우리들 시계도 보면은 오전과 오후라는 단위가 있어서 그렇지 12개의 어떤 시침이 가리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전, 오후로 따져서 2시간씩 넘어가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성경 보면은 이게 12시짜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시,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 12시에 집에 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한번 나오셨어요. 일꾼 찾으러. 그 다음에 3시에 나왔다. 제3시에 나왔다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언제 또 데리러 나왔냐면은 6시하고 9시에도 데리러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11시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11시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총 한 5번 정도를 일꾼을 데려가는 시간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제3시를 이 신학자들은 우리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 토가 달려 있을 거예요. 관주가 달려 있으면 오전 9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러면 이른 아침이면 그 이전이라고 하면 한 아침 6시 정도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해 보면 아침 6시에 한번 나가고 9시에 한번 나갔고 정오 12시에도 한번 나갔고 오후 3시에도 한번 나갔고 오후 5시에도 나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뭐랄까 일꾼을 계속 찾아 나가셨던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해서 가서 사람을 데려오시는 인상을 받게 해요. 그냥 일꾼 그날 어차피 일 다 못하면 내일 또 부르면 되니까 그냥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만 데리고 일을 해도 되는데 오늘 주인은 놀랍게도 5번쯤이나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상당한 뭐랄까요 그 일당을 줄 생각을 하고 일을 시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품꾼에게 주겠다 했고 또 제3시에 나가서 아침 9시에 나가서 데리고 온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일당을 주겠다. 상당한 거기에 합당한 이거를 주겠다라고 표현한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일꾼들을 데려다 갔는데 그 뭐랄까요 공정하게 이제
노동한 값에 대한 값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불러갔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 6시에 한 대나리면 두 번째 또 아침 9시에 들어간 사람은 3시간 정도 일을 덜 했으니까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갔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저녁 때 일 다 마치고 나서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다가 그날에 일한 삭스를 주라고 할 때 나중 들어온 자부터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나중 들어온 사람. 오늘 이야기 끄트머리도 그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표현했어요. 나중 들어온 사람이 먼저 일당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 오세요 해갖고 먼저 들어온 사람 6시에 들어온 사람 먼저 받아서 가게 하고 그 사람들 간 다음에 9시에 들어온 사람들 오세요 해갖고 주고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대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그러질 않았어요. 나중 들어온 사람부터 줘서 보내는데 나중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인데 뭐랄까요? 시급을 그 사람은 시급인 거예요. 결국 하루 일당이 아니고 시급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2시간 일한 사람도 역시 나중에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당 받고 그냥 가면 되는데 또 이 사람들 그러질 않았어요. 왜? 자기들의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던 거죠. 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지만 우리는 12시간 했으니까 12데나리온 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본래 계약은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지만 중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계산상으로 자기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더 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게 아마도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어떻게 약속을 했냐? 응?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지 않았냐?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쟤는 1시간만 일했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너하고 나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말한 내가 내 거 가지고 내가 아는데 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라고 하냐? 뭐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나를 악하다고 표현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했는데 또 내가 선한데 네가 어찌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은 물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건 분명해요. 형평성.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라 그랬잖아요. 천국의 비유는요. 형평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에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비유하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져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온 사람의 가정에서 자란 삶이 평생 주를 섬긴 거하고 어느 사람이 죽기 몇 년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영접하고 이래서 천국 가는 거하고 평생 그냥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면서 예수 믿은 사람하고 형평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다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 이런 부분 물론 상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뿌리고 애쓴 것만큼의 어떤 상급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총, 하나님 나라 동일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특권을 주시는 건 하나님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거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주인이 계속 나가서 일꾼을 찾아 품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듯이 우리도 나이의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늙은 분들도 전도해서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좋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했다고 표현했어요. 애공귀존이라고 1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한다라고 했어요. 원망해야 돼. 근데 원망하는 게 이게 한 번 불평하고 간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나지막한 공귀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은밀하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면서 투덜대면서 불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투덜투덜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랄까요, 좀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불공평하죠. 지금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접하는 거는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을 할 법도 해요. 그런데 주인은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내 돈 갖고 주는데 네가 왜 그걸 불평하냐. 이렇게 일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딱 가로막고 그 불평을 부당하다고 누르고 있는 걸 보면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 내서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뭔지 몰라도 갑자기 억울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갑자기 불공정한 대접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거들랑 불평하지 않게 되기 바라요. 혹시 모르잖아요. 누구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나중 믿은 사람이 더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평생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온 나중에 천국 간 그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 더 낮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죠. 글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차별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대한 거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니까 한번 보겠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를 가르치셨어요. 이게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갈릴리 어느 지역에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듯 싶어요. 그러기에 이 마태복음 기자는 17절에서 이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셨다고 표현해요. 그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표현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곳은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과 죽음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이 될 자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공회에서 함께 결의를 해버려요. 죽이기로. 여기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단 다음에 그들이 이제 죽이기로 하는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방인의 손, 그러니까 이방인이 누구냐면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로 또 군인들에게로 넘겨주는 일을 말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를 이제 죄수로 다루면서 조롱하고 책찍질하고 또 빌라도가 마침내 그렇게 판단해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신 게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벌써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할 일을 알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위기가 있을 거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가겠습니까? 피하지. 그죠? 안 갈 거 아닙니까? 그 길로 안 가는 게 아주 정말 지혜로운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에는 올라가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가시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로 주어지는 이런 고난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고난의 이야기 속에는 사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 못할, 일반인들은 거부할 그런 상황 내지는 내용이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고, 이걸 미리 아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도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꾸역꾸역 가셨다는 거예요. 뚜벅뚜벅 그 길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초점에 맞춰주면서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올라가고 계실 때, 그때에 20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는 절하면서 청탁을 넣는데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서 영광 받고 앉으실 때에 내 한 아이는 우편에 한 아이는 좌편에 앉게 해서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앉히고 싶은 마음으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도요.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의 나라에서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아들 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앉히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결코 나쁜 마음은 아니죠. 응? 자기 아들들이 주님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거,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굳이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렇게 죄스럽게 표현한 거지만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법한 청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는 사실은 오늘 예수님도 그래라. 양쪽에 다 앉아라. 너네 나랑 오래 친하게 지냈으니까 앉아라. 뭐 이렇게 주시는 자리가 아닌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 난처한 그런 청탁을 받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질문으로 대답을 하셔요. 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잔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마시게 될 잔. 그죠? 여기 포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잔이라는 것은요, 물론 물을 마실 때 쓰는 그릇 아니면 어떤 그 그릇 속에 뭘 넣느냐에 따라 술잔이 될 수도 있고 물잔이 될 수도 있고 포도주 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기는 내용에 의하여 이름이 정해지는 그 잔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잔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잔, 내가 마실 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사실 암시하느냐면 고난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 정말 눈물, 탄식, 괴로움, 그다음에 죽음, 이런 것들로 향하여 가는 굉장히 강력한 쓴 잔, 고난이 담겨 있는 잔을 말하는 건데,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거는 마신다라고 표현하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렇게 마시고 흡수할 수 있는, 흡입하여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그냥 포도주 잔이든지 음료수 잔이면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잔이죠.
근데 예수님이 암시하는 나의 마실 잔은, 내가 마실 잔은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의 잔이거든요. 내가 이제 곧 마시게 될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했더니 선뜻 대답하기를 네, 마실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실 수는 있을 수 있죠.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을 것은,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그 그 기회를 주거나 특권을 주는 건 내가 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줄 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를 위해서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자리인 거예요. 아직 확정이, 물론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놓으셨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열려있는 자리인 거예요. 누가 앉을 자리인지 내가 결정할 자리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에게 주실 자리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요, 그러니까 세베대와 야고보의 자리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허락하실 자리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지금 예수님이 전제로 물어보신 게, 너희가 나의 마실 잔, 내가 막 이제 마실 건데 이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볼 때 예,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너희가 요구하는 그 자리, 좌우편의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정한 자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랄까요,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 장면에 보면 24절에 살짝 뭐가 나오냐면요, 와서 청탁하지 못한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분위기가 나와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두 형제에 대해서. 그 엄마한테 분하게 여기질 않고, 그 어머니한테 화를 돌리질 않고 두 형제에게 분개함을 느꼈다라는, 표현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에게 낙태산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단어,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 10사람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분개함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분노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분이 여겼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괴롭힘과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성내을만 하고 짜증이 나는 일을 지금 이 10명의 다른 제자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분개하고 분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그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형제에 대해서. 자, 우리가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남보다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옆에 있고 싶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 물론 욕심이라고 그러면 아주 세속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열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열망.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어 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의도한 게 그냥 내 아들이 예수님 곁에 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는 권세와 영광을 내 아들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탐욕적인 어떤 그 불순한 그런 욕망에서의 청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 사랑이 너무 과도하게 발현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배려하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둬야 되는데, 청탁을 하면서 밀고 들어오는 것은 예의가 없는 그런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2사람은 청탁하는 데에 관여되어 있죠. 10사람은 분이 여겼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심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와 10 제자를 따로 불러서 함께 불러다가 뭐 했나 보세요.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누구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힘을 발휘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이런 태도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도리어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 너희가 좀 크게 되고 싶으냐? 크게 되고 싶으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역설이죠. 크게 되고 싶다. 높여지고 싶고 남보다 좀 우수하게 인정받는 자리, 또 화려하고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정말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추고 시중드는 자, 섬기는 자, 헌신하고 뭐랄까요, 부복하고 복종하는 자리로 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종이 되라는 표현은 바로 그의 디아코노스라는 거는요, 시중드는 사람을 표현하거든요. 수행원이나 종자, 그러니까 이게 하인이죠. 옆에서 주인이 명령하면 그때그때마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에, 그런 위치에 서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무나 강력한, 아주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했던 가르침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뭐랄까요, 영광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냥 더 뭐랄까요, 무거운 임무랄까요, 그 명령을 받는 격이 됐으니 사실 굉장히 제자들은 그날 이렇게 저렇게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불편할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거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선다는 거 서로 사실 자존심 상해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이방인의 집권자들 같은 그런 태도, 임의로 남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고 도리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되려고 하기보다 종이 되려는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여기에 제자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십자가 앞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갔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런 요 청탁과 이러한 불편하게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으니 예수님 마음도 사실은 흡족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기 담겨 있어요. 사실 여기에 교회의 존재 근거와 존재 방식이 여기 담겼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한 개인 잘못된 청탁을 한 사람들에게만 내린 말씀이라 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방식이 이래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너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의 일행의 발걸음이 여리고에 오게 되셨어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여리고에 오셔서
며칠을 묵으셨는지 아니면은 바로 지나가시는 건지 모르지만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이르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저 갈릴리로부터 오셨잖아요.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남쪽 이 사해바다 근처에 그 여리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까지 내려온 거예요. 물론 요단강가의 평지를 통해서 내려오셨는지 산지를 거치면서 오셨는지 우리는 그 행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리고에 오셔서 여리고에 지나시며 여리고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이제 떠나시게 될 때, 갈 때에 떠나갈 때. 이 떠나간다고 하는 장면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길이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성경 구조상 보았을 때. 근데 예수님의 여리고를 떠나갈 때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때 그곳은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는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를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이고 예루살렘 오르내리셨기 때문에 여리고를 들어가셨을 때마다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서 두 맹인은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패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놓치면 끝이잖아요. 왜? 예수님 다시 안 오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오늘 표현하는데 지나가신다는 30절의 표현은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요. 그들에게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순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라고예요. 옆으로 지나가다. 이게 옆으로 경과해 가다. 아니면은 이렇게 가버리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지면 소경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앞으로 누군가 싹 지나가면 얼마나 짧은 시간에 모든 게 다 지나가고 기회가 놓쳐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두 맹인이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지난 다음에 소리가 난 건지 저기서 오고 계시는 것 때문에 자기 앞에 지나가실 차례가 됐을 때 들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귀에 이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리는 지점 어딘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두 맹인 거지 앞으로 지나가고 계시게 될 건데 아직 도착을 했는지 아니면은 지나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났어요. 소리는요 사방으로 퍼지니까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이 길가에 앉아서 외치는 자들에게 주목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들이 길가에 앉았다,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조금 다른 버전들, 다른 성경을 보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지친 모습, 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아마도 이 이야기 다른 버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 그곳에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라고도 표현하죠. 바디메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두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 입에서 나온 소리를 보시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라는 단어 퀴리에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휘오스 다비드라고 썼어요. 휘오스는 아들이란 뜻이고 다비드는 다윗을 의미해요. 다윗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시요,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들은 당장 바로 다윗의 아들 바로 그 다음에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 휘오스라는 단어를 크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죠. 그래 보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동정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쳐다봐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냈을 때에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었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꾸짖는다라는 거 귀찮다는 뜻이죠. 뭐랄까요? 가치 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꾸지람을 받을 때에 사실은 지금 그 꾸지람을 받을 목적으로 외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무리들이 듣게 하려고 외친 것도 아니거든요. 이 외쳐서 저들이 얻으려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의 긍휼과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터치를 기대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반응을 예수님이 반응하기 전에 무리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무리는 다름이 아니라 그냥 함께 이동하고 있는 그 뭐랄까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길가에 앉아서 맹인이 외치는 거에 별 가치 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꾸짖음이 같이 뭐랄까 이렇게 뭘 좀 부과하는, 조금 뭐랄까 잘못했다고 하는 거, 범죄를 어떤 그 범죄를 단언하는, 너 시끄러워, 그거 잘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꾸짖는 거죠. 비난하는 거고 나무라는 거고 질책하는 거잖아요. 호되게 뭘 꾸짖는다라고 할 때에 그는 상대방이 뭘 잘못할 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강하게 묻어나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상황이냐고요. 평생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힘들어하던 사람인데, 근데 그러니까 오늘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꾸지람을 받았지만은 성경 31절에 보니까 더욱 소리 지르는 이 표현. 여러분,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더 큰 어떤 정도, 그 더 큰 어떤 그런 텐션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더. 그러니까 방해받으니까, 억압을 당하니까, 자제를 시키니까 그럴 수 없음을 터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주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엘레손 헤마스, 여기 이제 헤마스는 복수, 1인칭 복수예요. 우리를 엘레손, 게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 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수많은 말로 쏟아내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김받기를, 주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시인하는 건 너무나 귀한 믿음의 기도라고 봐져요. 예수님이 여기에 반응하세요. 반응하신다고 보니까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머무르셨다, 행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신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작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서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소리가 예수님께 영향을 끼친 거죠.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른다는 소리는 뭐예요? 지금 맹인이고 앉아있는 자들인데 불렀다는 소리는 일으켜서 내게 오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와, 이건 이미 뭐래요? 예수님께 접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이 부르짖는 소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소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간절한 호소가 예수님께 접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 반응하신 거예요. 예수님 발생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내게로 오게 불러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바라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담긴 행동,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 응답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이건 정말 백지수표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적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은요 실존적인 문제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자신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멋진 아내를 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비본질적인 자기의 현 실존과 전혀 지금 부합하지 않는 걸 요구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들의 실존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고 자기 인생들이 얼마나 지금 지장이 있는지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잖아요. 맹인의 실존적인 문제는요,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군더더기 같은 많은 이야기할 게 뭐 필요하겠어요. 짤막한 마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지금 심히 죽을 지경입니다. 라든지 내가 지금 심히 지금 고통스럽습니다든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실존의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다. 오늘 이 맹인은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예수님이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요. 응? 예수님이 뭘 원하냐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눈들이 좀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 뜨게 해달라는 건 열리게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열다예요.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아노이고 헬라이다. 이거는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리니까 열리면 보는 거니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옛날 성경은 뭐라 하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왜 민망히 여기셨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아이고 그렇구나 측은히 여기시는 거구나. 동정심이 발현된 거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에 저들의 요구에 감동이 되신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터치하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여기 만져지시는데 함토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몸에 터치가 되잖아요.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가 진행되는 거예요. 만지다, 가까이 하다, 어떤 손을 대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피부로 느끼는 사랑이 경험되지는 거예요. 눈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손이 와서 닿음으로써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시력이 여기서 보면은요 뭐라고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게 되니까 누굴 제일 먼저 봤겠어요? 이 맹인들이 눈이 뜨면서 본 인물이 있을까요? 바로 눈앞에서 그들의 눈을 만지고 계신 예수님을 봤을 거죠. 생전 처음 태어나서 가장 먼저 본 분이 바로 예수님이겠죠. 여러분, 이 조류들 있잖아요. 병아리나 오리나 새들은요, 알에서 깨어나서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그 존재를 어미로 생각한답니다. 어미로. 근데 이 사람들 맹인들이 눈이 회복되어서 제일 먼저 쳐다본 인물이 있다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그들이 마치 병아리가 오리가 알에서 나와서 처음 눈 뜨고 본 존재를 어미로 알고 따르듯이 이들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따르다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분을 따라가서 모방하며 사는, 따라 행하며 사는 삶이 됐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도 오늘 이 성경 이 20장이 표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멋진 표현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만난 두 맹인이 보이는 그러한 부르짖음, 기도의 자세 이런 거, 그 다음에 방해가 있고 무슨 억압이 있어도 극복해내는 이런 믿음의 투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불려갔을 때에 주님 앞에 실존적인 자기 실존의 문제를 고스란히
아뢰는 자세,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고 뭐 소원이 이루어지면 딴짓하러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제자 무리의 일원이 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좌우편에 앉을 사람을 정해 주실 때 그것은 주님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해진 자가 될 거라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곁에 계신 거, 주님이 내 옆을 지나갈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가시던 길을 멈춰서게 하고 만남을 갖고 문제 해결을 받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